오늘은 세상을 정죄하고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고, 그것은 말씀과 진리를 근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 만족을 추구합니다. 말씀 외에, 예배 외에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 감사,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성경은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들과 같습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버리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버린 천사들처럼 마침내 저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아무리 누려도 결국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아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헛됨에 빠져서, 허무에 빠져서 저주와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떠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의 정도가 심화되고 죄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무감각하니 가까이 갈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상고하지도 않습니다.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마음의 고집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것은 사망의 정세이고 죽음의 흔적인 것입니다. 때가 되어 돌이키려고 해도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7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6장 12절, 14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보십시오. 땅의 포악함이, 혈육 있는 자들의 포악함이 어떻게 해요? 땅에 가득하다 합니다. 12절을 보면 땅이 부패하고 그 행위가 부패하다고 창세기 6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함께 멸하리라. 또 창세기 6장 17절도 밑에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멸하리라. 다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네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이렇게 포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다 멸절시키고 다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어느 정도의 크기의 홍수일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멸하고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당장 자기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상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누리면서 진리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 허무와 헛됨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우리 광고란에 오셔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즉 일상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육신에 있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성경에는 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려고 그렇습니까? 물론 잘못된 일에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옳은 일, 선한 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칭찬과 인정,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이 두렵지만 않은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그 마지막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판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니까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심판이 드디 임하니까 심판이 체감되지 않고 실감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합니다.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뜻대로 해 나가는데 그것을 방치해 두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은혜를 덧입은 노아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일체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하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삶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는 출발점이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그것으로 스톱되고 모든 것이 정지되고 모든 것이 두려움과 심판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으며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워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선한 싸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싸움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은혜를 삼하고 갈급해하며 그 은혜가 내 속에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나든지 이 역사가 언제 끝나든지 그 종말 앞에서 그 종국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갖고 가시고 나를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가 고민하고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집을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동일한 은혜 속에 있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한다.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란다. 가르치고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성도고 이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소중함을 간직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때만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그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요?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 방주가 준비될 때 온 땅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도 폭력과 포악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시리아 쪽에, 아프리카 쪽에, 중동 쪽에 엄청난 포악함이 가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임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남은 자들을 붙드시는 그 손길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가 와서 그분이 심판하실 때 인간의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를 찾으시고 지금도 은혜 베푸시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시간이 도래되었을 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변명도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갈급해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요? 포악이 가득한 세상, 자기 고집이 가득한 세상, 자기 생각이 가득한 세상에 진리를 외면하고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으로 살아가는 거룩과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 앞에 성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며 거룩함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뭐 본체 나오고 동동 나오고 형상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세상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행위, 그것이 거룩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도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거룩한 일인데, 그것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일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왔어요. 그 은혜를 머물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상을 정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드리는,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세상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고, 이 예배 이후에 주어진 거룩의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세상을 정죄하는, 즉 세상을 심판하는 근거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해서 이렇습니다. 세상에 포악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한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 그런데 나의 믿음의 자녀들 보아라. 믿음의 성도들 보아라. 비록 숫자는 적지만 나의 거룩함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들에게 물을 때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앞서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방주를 짓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들도 포악한 세상 속에서 방주를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야 하겠습니다. 노아는 실체적인 믿음의 방주를 지었지만 우리는 어떤 방주를 지어야 될까요? 3층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1층, 2층, 3층.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머리 위로 영적인 것, 하체 아래까지 마음적인 것, 육적인 것이 하나가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믿음의 방주를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루어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흔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이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의 존재 자체가 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체가 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지 아니한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겠다. 어떤 상황에서요? 세상의 포악이 가득한 속에서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암울한 세계 속에서도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죄할 근거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나타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지고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 삶으로, 입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온전히 지킴으로, 즉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은 성령님,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부름부터 축도까지 무엇으로 점철됩니까? 말씀으로 점철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으로 점철됩니다. 신앙의 고백,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탄식의 고백, 눈물의 고백, 그 고백으로 점철되는 것이 우리 예배 순서입니다. 그러니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의 부름부터 마지막까지 성경 구절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나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오셔서 기도도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상고해야 합니다. 되씹어야 돼요. 자세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 듣는다고 다 그것이 내 삶의, 우리 삶 속에서 구체화되던가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상고하는 훈련, 돌아가서 되새기는 연습을 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질문해야 하고, 교역자와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부지런함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었고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노아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방주를 견고히 짓고 세상의 어떤 홍수에도,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포악함과 폭력과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당대 완전한 자여, 의인이여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고백,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믿음의 길 끝까지 지키며 올바로 지키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